오늘 함께 나눌 주제 말씀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응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홀로 우리의 모든 피조물의 구주이심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제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말씀이거든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달리 말하면 이미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이 필요하다. 나는 이대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분께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선행됐던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가 이미 선행이 돼 있는 거죠. 어쨌든 그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내 노력과 내 의지, 내 공로, 이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그 사랑이 먼저 있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자발적으로, 어떤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라고 막말을 퍼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 보는 모습만을 보면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분 스스로가 달려간 거예요. 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겉으로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를 져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그분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은 세탁기가 빨래하지만 예전에는 애들이 몇 번을 옷을 더럽혀 와도 다 빨아서 다 말려서 아이들이 필요할 때 입을 수 있게끔 준비해 주셨어요. 손톱이 닳도록, 손톱과 이 살 사이에 때가 가득 끼도록, 지문이 닳도록 일을 하셨는데 자식이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좀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좀 더 맛있는 걸 주기 위해서 부모님께서, 어머니께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괴롭힌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보라부터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완성하셨어요.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구원받기에 충분한 것을, 필요한 것을,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을 하나님께서는 다 이미 완성하신 거예요. 지금은, 오늘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 부름에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다른 핑계 대지 말고 빨리빨리 최대한 그 부름에 빨리 응답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찬송가에서도 그런 가사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씨를 뿌려야지 되고, 아까도 이제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농사 짓는 이야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기쁨으로 단을 구하는 것, 아니, 단을 얻는 것, 추수하는 것. 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곡식 하나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추수하실 때 단으로다가 이 땅에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한 번에 하나님께서 추수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단 속에 하나의 나달처럼 이제 속해 있겠죠. 우리가 오늘은 이제 이런 주제로 한번 쭉 나가보려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지금은 구원의 날인데 그 구원의 날이 지금이라고 했거든요. 즉 오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전도해야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왜 전도해야지 되는가? 어떤 사람들은 전도해야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알아서 되겠지. 하나님이 정했으면 구원 받을 테고 정하지 않았으면 못 받겠지 라고 하는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더 이상한 것은 그 교리를 신봉하는 사람이 전도하려고 애쓴다는 거죠. 모순이죠. 이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지 되는 이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지 되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노력과,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살면서 그거 느끼시죠? 저 사람은 정말 지적으로 탁월하다. 어떤 사람은 육체의 능력, 운동 같은 거 참 잘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벙한 것 같은데 돈 버는 데는 또 탁월한 그런 사람들, 여러 가지로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타고났다라고 하는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도 구원에 이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려줘야지 돼요. 예수님을 소개해야지 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쭉 가다 보면 정상에서 만납시다. 그래서 이 길로 고속도로로 가나 꾸불꾸불 가나 해안도로를 타고 가나 능선을 타고 가나 결국은 진리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말에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크게 부정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누구를 모욕하거나 누구를 비하하기 위해서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다른 이름을 따라가면, 다른 방식을 추구하면 결국 진리에, 결국 생명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사랑하고 진짜로는 정말 존중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분란이 생기고 화평이 깨지는 걸 알면서도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진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방법도 있다면 너는 그 방법으로 와. 나는 가서 기다릴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우아하게. 그런데 다른 방법은 없다. 하나님께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 그분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은 이 땅에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말로 구세주, 구원자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 다른 이름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돈 버는 재능, 공부하는 재능, 운동하는 재능, 또 여러 가지 재능들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 있어도 그 자신의 지혜로는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없어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그가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가 연구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책을 주신 거예요. 성경.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요. 구약에서는 너희들을 구원하러 오실 분이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소개했어요. 신약에서는 그분이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하러 이제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소개하는 책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전도, 도는 예수님이에요.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이냐면은 그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예요. 그분의 희생정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직 죄 없는 하나님의 피값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내 죄는 이제 영원히 용서됐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 그리고 믿는 거,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당향에 다니는 사람들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야 너는 내일이나 좀 열심히 하지 맨날 뭐 그렇게 예수 얘기하냐 이렇게 너는 미련맞은 애야. 너는 이 세상에서 특별히 뛰어나지도 않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
이 땅에서 업적을 세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평가의 기준은 누가 해야지 돼요? 예수님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가 참된 평가예요. 어떤 시험 문제를 내놨는데 기준도 있어요. 그래도 채점하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어요. 그렇죠? 주관식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대에서 판정하셔요. 그분이 판정하시는 거예요. 다른 똑똑했던 어떤 누구도 판정하는 자리에, 판단하는 자리에 설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판단하시는 자리, 심판하는 자리에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분은 하나만 봐요.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서 너의 죄를 대속한 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은혜롭게 생각을 했는지, 무관심했는지, 부정했는지, 뒤로 미뤘는지, 그것을 판정하실 거예요. 판단의 기준은 하나예요. 지난주에처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눈을 감아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4절에는요, 사도 바울이 헬라 사람, 문명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야만인, 이 사람들은 이제 헬라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죠. 여기는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빚 하나도 안 지신 분. 은행에도, 옆집에도, 가족이나 친척들 간에도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의 빚을 졌죠.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빚 없이 이 땅에서 혼자 잘 살고 잘 먹고 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이 물을 마실 때 이 물을 저에게 주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고도. 이 물이 저에게 올 때까지 많은 사람의 수고가 있었고, 이 컵을 만든 사람, 이 컵을 한 사람,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제가 많은 은혜를 입고 살 수 있었던 거죠.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예요.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빚을 누구에게 갚을 수 있냐면은 예수님께 우리는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빚을.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이 전도함으로써 우리가 입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갚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빚진 것을 갚는 방식이에요. 밑에 거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문명인에게나 미개인에게나 또 유식한 사람에게나 무식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전도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전도할 책임을 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빚진 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렸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오늘, 내일, 늘.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렸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전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을 위해서만 예수님께서 피 흘렸으면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책임이 없는 거죠. 또 이 누가복음 16장 말씀은 제가 뭐 어떤 통계를 뽑아본 건 아니지만 이 설교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이 말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절실해요. 그래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앞에 계신 우리 어머님 김영자 권사님께 정말 이 마음속에서 진실로 그리고 이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부자가 있었고 그 집에서 얻어먹는 거지가 있었어요. 각자 죽어서 부자는 지옥에 갔고 그 집에서 얻어먹던 사람은 이름이 나사로라고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 거지는 천국 하나님의 품에 안겼어요. 부자였던 사람이 지옥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불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 그곳에서 뭐라고 부탁했냐면은 나사로를 보내서 내 이 혀에다가 물 한 방울을 찍어 주어서 내 혀가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이 물 한 컵을 주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치죠.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물 한 방울만 주세요 한 거예요. 한 방울. 그런데 왜? 이유가 있죠.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탁이 거절됐어요. 이유는 죽은 다음에는 천국에서 지옥 가고 지옥에서 천국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없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한 번 가면 끝. 그러니까 이 부자였던 사람이 지옥에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고통받는 그 사람이 다시 부탁을 했어요. 나한테 형제 5명이 있으니까 그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이 고통받는 곳에 내 형제들은 오지 않게 해달라고 쉽게 말하면 전도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그 부탁도 거절당했어요. 왜? 전도는 살아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직 죽지 않은 무신론자 또는 불신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산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에게, 하지만 아직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은 남아있는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전도하면 연옥에서 동전이 딸랑 떨어지는 순간에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것은 거짓이에요.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죽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다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지옥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에요. 뜨거워서 견딜 수 없지만 견뎌야만 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나에게 지옥 갈 수 있게끔 충분히 유혹했던 마귀도 있고 또 이 땅에서 내가 징그럽게 바라봤던 구더기가 있는데, 이 땅에 사는 구더기는 불 속에 집어넣으면 금방 죽어요. 그런데 그곳에 사는 구더기는 결코 죽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불 속에 있는 나에게 내 살을 파먹으면서 계속해서 고통을 가할 거예요. 그게 지옥의 모습이에요. 거기는 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거기는 왜 만들었냐면 마귀를 보내기 위해서, 마귀와 그 졸개들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곳이에요. 그곳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내일도 살아있고 영원히 살아있는 곳이에요, 지옥은.
그래서 거기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전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날이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날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 떨어진다고 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지금 어떤 사람은 여기 들어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쯤 떨어져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쯤 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는 다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진실임을 세계 도처에서 수많은 사람이 이곳으로 자기가 알고도 또 모르고도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왜 전도해야지 되는가? 지옥이 있기 때문이라 라는 말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지옥이 없다면은 모욕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할 때 뭐 구태여 저 사람에게까지 전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솔직히 많이 들어요. 저는 지옥만 없다면 개돼지처럼 죽어서 소멸된다면 구태여.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행복이면서 불행이에요. 천국 갈 자격은 사람한테 줬고 지옥 가는 것도 죄에 대한 형벌도 사람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들에게도 주어지죠. 죽으면 그만이다. 거짓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시켰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살면서 죽어가잖아요. 선악과 먹은 죗값으로 죽어가는 모습이 보이니까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마귀가 계속 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그만이야. 죽으면 천국, 지옥 없어라고 거짓말시켜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말씀은 참된 거예요. 전하는 방법. 많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 항상 기도하는 거. 그런데 낙심할 때가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늘 기도하고 늘 전도하는데 낙심되지 않는다?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100% 전도가 안 돼요. 내가 기도했던 사람 중에 누군가가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마음속에 또는 아직 기회가 있지만 이런 생각, 낙심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에 대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 이런 경우에 바로 이런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끝까지 가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 재판관에게 과부가 자주 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했어요. 재판관이. 난 하나님도 두렵지 않아. 왜? 하나님이 계신 걸 모르니까요. 그리고 사람도 무시해. 내가 최고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재판관이 생각한 게 있어요. 내가 저 여자, 저 과부 부탁 안 들어주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때는 잠자는 밤중까지 와가지고 막 소리를 질러대면은 잠을 잘 수도 없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나쁜 놈 얼마나 나쁜 놈이길래 저 과부를 저렇게 내팽겨치는가 라고 하는 사회적인 나쁜 평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재판관이 그 여자의 원한을
풀어줬다는 얘기예요.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그 재판관이 한 말을 잘 들어보라는 거죠. 그 나쁜 놈도 그 여자의 간절함 때문이 아니라 자기를 괴롭게 하는 그것 때문에 부탁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여기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나쁜 놈도 이런 이유 때문에 부탁을 들어주는데, 모든 것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선하신 그분께서 너희들 택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의 부탁을, 간절함을 예면하시겠느냐? 이 말씀은 예면하지 않는다,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러니 끝까지 좌절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뜻인 거예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그림도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개구리가, 요새는 황새라고 치자고요. 황새의 목을 딱 잡고 있어요. 목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황새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쳐지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언제까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렸잖아요. 당사자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당사자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구원받고 가족들을 전도하고 하면서 가장 많이 의지했던 말씀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셔야지 돼요 라고, 당연히 그분은 채무자고 저는 채권자인 것처럼 그분께 주장했던 말씀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어떻게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우리 장모님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답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 게 내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내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은 예수님이 너가 구원받았으면 기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기도하면 내 가족과 내 친척들까지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야 안 지켜요? 예.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리하면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 믿는 사람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거나 기도를 시작하지 않는 거죠.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여기도 또 있네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광야에서 만나가 쏟아졌어요. 만나가 쏟아지라고 기도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만나를 쟁취하기 위해서 애쓴 사람도, 만나를 땅에 심고 거둔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다 합치면 뭐 250만에서 300만 명 정도, 짐승 빼도, 가축을 빼고도 그 사람들이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만나를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셨어요. 노력을 한 게 아니에요.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거, 먹고 사는 거, 잘 먹고 사는 것이 내 노력에 의해서 내 노력에 좌우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법칙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모든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리하면을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고, 먼저 하나님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 것을 주신다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은 진실한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이 땅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굶지 않고 이 땅에서 살다가 그분께 가서 간증했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굶지 않고 제 자식들도 굶지 않고 살다 왔어요. 마치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이 땅에서도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간증은 진실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병사예요. 좋은 병사로 우리는 채택됐고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2년 6개월 동안 있잖아요. 거기서 농사를 접은 적도 없고 내일 무엇 먹을까 걱정한 적도 없고 내일 무엇을 할 건가 계획을 세운 적도 없고 그냥 거기서 아침에 일어나면 밥 주고 뭐 하다가 때 되면 또 점심 주고 뭐 하다가 저녁 주고 못 떨어지면 떨어지기 전에 옷 주고 뭐 다 줘요. 그게 병사로 간 사람들의 생활이에요. 제가 연구하고 고민하고 노력할 필요가 없이 필요한 것들이 저에게 주어졌어요. 노력하지 않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군사로 선택함을 받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약속이에요. 광야를 늘 떠올리면은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광야에서, 너희가 애굽에서라는 말씀을 자주 하는 이유가, 야, 이놈들아, 그때 너네가 노력했냐? 그때 너네가 애써서 먹고 살고 무슨 좋은 것을 받았냐? 라고 되묻는 거예요. 오직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하시고 미리 하시고 준비하시고 너희에게 주신 그분이 지금도 또 내일도 너희 후손들에게까지 그 은혜를 베풀 거라는 것을 믿어라. 그러면 믿는 사람은 평안이 있어요. 안 믿으면 생각해 보세요. 내일 만나가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면은 내일 모레 만나가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안 믿으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그런데 애기들은 그거 걱정하겠어요? 안 하죠. 그런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왜? 그분은,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같은 분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던 그 방식 그대로 믿음 있는 자들에게 배신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본인이 해야지 되는 거예요. 애써야지 돼요. 그대로 그 방식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열중하면 그분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기를 하나 낳았는데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아이가 젖을 먹고 잘 자라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아이가 1살쯤 돼가지고 어느 정도 걷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나가버리는 거예요. 말도 잘 못하고 어버버 하는 놈이 겨우 의사소통을 했더니 하는 소리가 돈 벌려고, 자립하려고.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이 애쓰는 것들이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은 사람들이 약속대로 됨을 간증하고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네. 언제 전도하나 뭐 말할 이유도 없지만 이 전도서 3장에는 보면은요, 때가 있다고. 그래서 어떤 게으른 기독교인들, 게으른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아직 때가 아닌가 봐. 때가 있다잖아, 전도서에도. 그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한 때, 절기, 법칙이 있다는 것이고 구원받는 때는 늘 오늘이에요. 이렇게 이걸 기억하면 좋아요. 전도서 3장의 말씀에 입각해서 때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12장 1절과 7절 말씀에 의해서 창조주를 기억하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요. 어떤 사람은 위로, 어떤 사람은 아래로. 사람들은 보이지 않죠. 그가 위로 갔는지 아래로 갔는지.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모든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요. 화장해도 매장해도 수장해도 땅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그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 전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이 그것을 강변하는 거예요. 죽고 나면 기회가 박탈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전도하고 살아있는 자에게 전도해야지 되는 거죠. 이 그림 아시죠? 기회의 신, 카이로스라고 했나요? 빨개 벗은 이유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아, 기회를 잡아야 돼. 갑자기 왔다 갑자기 사라져버리면 눈에 띄지도 않으면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회가 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홀랑 벗고 다닌다는 거죠. 아, 오고 있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왔다가 빨리 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날개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전에도 제가 제일 강조했던 게 머리카락이잖아요. 올 때 앞에 머리카락은 이렇게 더부룩하게 길게 있는데 왜? 기회가 왔을 때 잡으라고. 그런데 기회였나 생각했을 때는 이미 뒷머리 아무것도 머리가 없어요. 올 때 잡아야지 가고 나면 못 잡는 거예요. 한번 사라진 짜장면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말처럼 중요한 거예요.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농담 삼아 그랬잖아요. 이 뒷머리는 빡빡일 뿐만 아니라 기름이 발라져 있을 것이다. 왜? 애써도 이미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아담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동시에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한 시대에 점처럼 왔다가 개미처럼 움직이다가 사라지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개 같은 존재예요. 햇빛 나면 사라져요. 그래서 그 안개가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장된 시간은 아주 짧아요. 거기다가 아까 그 기회의 신처럼 그 기회의 신이 나에게 올 때 오는 걸 보고 이 대가리, 아니 머리카락을 잡을 준비를 해야지. 가고 나면 아차 하는 거예요. 올 때 잡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올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이 영원히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직 안개지만 안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거. 이 안개는 햇빛이 나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예전에 사람들이 그 말을 할 때 농담 삼아서 말하는 것처럼 들려서 웃었어요. 야, 사람은 이 땅에 땡감도 떨어지고 홍시도 연시도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심각한 생각을 못하고 웃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여기저기 다녀보면은요, 땡감도 많이 떨어져요. 홍시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지 돼요. 준비한 사람에게는 머리채를 잡을 기회가 와요. 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성찬 예식을 하면서 이제 성찬 예식에 관한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떡을 떼고 떡을 먹고 그 잔을 포도주를 마시고 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기 위한 거예요. 성찬을 의식을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거예요. 그분이 죽으심, 그가 죽으심은 나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내 옆에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먼 곳에 가서 모든 사람에게 입을 열지 못하지만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음을 알고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돌아가셨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전하는 거죠. 그분이 오실 때까지. 오시면 전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전할 기회가 없을 때쯤 그분이 오시는 것 같아요. 전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때 그분이 오시는 거죠. 누구를 전도하나? 모두 다 전도해야죠. 닥치는 대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내가 눈물이 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가 특별히 우선적으로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게을리하거나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전도하려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미루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은 혹시 분명히 화평이 깨질까 봐. 우리 가족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이 평안이 깨질까 봐. 그 평안은 가짜 평화거든요.
마치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나중에 이스라엘과 주어지는 7년부가 아니라 시한부 평화조약처럼 전하지 않음으로써 유지되는 그 평강과 평화는 가짜예요. 그런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부분 입을 다무는 거죠. 왜? 알고 있어요. 입을 열면 평화가 깨진다는 것을. 그런데 그 깨진 평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되는 거죠. 가짜 평화, 시한부 평화가 아니라 진짜 평화. 그래서 한 가족에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가 진실로 그 은혜에 응답한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가족들, 뻔하잖아요. 낳아주신 부모님들, 자식이 있으면 자식들, 형제, 자매들, 또 직장에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중에 상당수가 불편해해요. 내가 너한테 돈은 꿔줄 수 있지만 그 말은 하지 마. 그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나는 너에게 그 말만큼은 꼭 해주고 싶어. 왜?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최고 중요한 말씀인데 그것만 빼고 우리 관계를 유지하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제안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평화가 깨져요. 그런데 잘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면 그 진정한 진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원수였던 가족이 정말 주 안에서 하나 된 함께 복음을 전하는 가족이 되는 거죠. 그게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교회예요. 집안에 교회가 형성되어 있는 것. 하루의 평화를 위해서 영원한 평화를 깨면 안 되죠. 이 잠언은 잠언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천히 그냥 한 번만 읽으면은 무슨 뜻인지 알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를.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입 다물고 있지 말란 뜻이에요. 그리고 몰랐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양심 알고 있다. 그리고 너도 알고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다 알죠. 실제로. 이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 이대로 살면 어떤 결과가 있다는 거. 그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 유명한 거 있죠. 똑같이 생활하면서 다른 결과를 원하는 사람. 그게 정신 나간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미친놈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행동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색다른 결과를 도출하려면 색다르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이유가 있죠. 다른 영이 이 안을 사로잡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 본인들은 자기가 다른 영혼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냥 정상적인 사람으로,
착한 사람, 옆 사람보다 내가 더 착하고 옆 사람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좋은 사람이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보다 뭐가 낫다고 자꾸 나한테 말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도 해요.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이면 뭐 하려고. 이 세상에 재밌는 일 많아요. 맛있는 것도 많고 그런 거 하기에도 바빠요. 그런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안 해도 그만이에요. 멋진 거 보지 않아도 그만이고 맛있는 거 안 먹어도 그만이고. 그런데 이것은 전도하지 않으면 큰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큰일? 지옥 가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정말 정말 심각한 이야기예요. 유일하게 심각한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16장 이야기를 자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주 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알려주면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구나. 아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으로 들어오셔요.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했다는 그 진리가, 그 기가 막힌 그 사실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것만 마음속에 진실로 믿어지면 성공, 출세 다 한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 2절 말씀. 이 말씀은 로마 감옥에서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사도 바울이 이제 날짜는 정해져서 알려주지 않지만 곧 집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인 것 같아요. 그때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유언인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자,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조주와 심판자 앞에서. 또 여기 보면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자, 죽은 자,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육신으로 따져도 두 가지 부류가 있고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 그 사람들이 산 자와 죽은 자예요. 이 둘 다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아요. 그분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즉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오실 때는 이렇게 심판하실 분으로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심판이 있을 때가 언제냐면 그가 나타나실 것. 그분이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두고. 이 나라는 두 나라가 있어요. 믿는 자가 가는 나라, 믿지 않는 자가 처박혀질 곳, 이 두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어떤 때는 성과가 있고 어떤 때는 못 얻든지. 그런데 못 얻었다고 그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씨앗이 돼서 그 다음에 단을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힘쓰라. 그래서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때가 아니니까 기다리라는 게 아니죠.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래 참으라. 아침에도 제가 얘기했죠. 참는 게 좋다. 질르면은 시원한데 오래 참으면서 쌓아놓은 것이 한번 질르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며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한 가지만 해야 된다면, 제가 자주 그런 비유를 하잖아요. 한 가지만 한다면, 아니 다른 표현을 해보자고요. 오늘 하루만 남았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한 가지만 있다면 뭘 해야지 되는지 마음속에 내 마음을 두드려야지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지 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